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 53번째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난히도 제가 신대원에서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설교는 가급적 젊을 때는 하지 말아라. 150편의 시편에는 인생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깨달음을 주시지만 설교자는 말씀 속에 인생이 묻어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인생의 고난과 그 고난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그 고백이 있는 시편을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여곡절들의 경험들을 해보지 못한 채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주시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저도 그때부터 13년의 삶을 살아온 지금 조금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참 멀었지만서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지금 이 마가복음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산책길이 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마가복음의 산책을 가는 과정이 제 자신과의 지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육관을 준비하여 우역적으로 이 마가복음 산책을 시작할 때 계속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신나게 마가복음 산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한 그 길이 꽃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저도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제 삶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제 꽃길은 사라져 버렸고 정말 그 높은 산길을 오르는 그런 오르막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산책이라는 말씀 제목대로 좀 가볍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어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분주함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밤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밤에 딱 책상 앞에 앉으면 막막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제 능력이 부족이지만 설교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설교문을 쓰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피며 몸부림치는 그런 산책길이 될 때도 있고, 주시는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걷는 산책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빨리 그 산책길을 나서고 싶어서 서두르는 시간이 될 때도 있고, 휘파람을 불 때도 있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디 나무 밑에 나무 뒤에 숨고 싶은 그런 산책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산책길도 많은 과정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본문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저도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또 이혼에 대한 주제를 혹시 전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사람이 왜곡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전하는 그런 완악한 설교, 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다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전해지는 설교, 또한 그런 설교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해석한 사람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정신이 개신교이며 개혁교의 정신이에요. 교단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의 목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의인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다, 사면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쓰시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파괴된 에덴 동산의 시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죄로 물들어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재림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어떤 죄의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세우신 가정을 이혼이라는 것으로 포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우린 상대방에서 찾지만 사실 깊이 따져보면 서로 잘못한 것이죠. 누구 하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과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본문을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권리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피조물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앙인들의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즘인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도 이것에 대해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계시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창조 질서를 깨는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것에 대해 자료를 찾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글을 이렇게 온라인에 쓴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참 속상하면서도 이런 말을 그분이 이렇게 하더군요. 아마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이 아마 대부분 이럴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큰 죄로 여기면서 왜 다른 죄들을 짓는 것에는 왜 이리 간대한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또한 우리도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침투하여 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삶의 방식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누구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식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회개하며 예배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들고 일어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각성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과 문화와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왜곡되어지거나 가리워지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코로나라는 위협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침투하여 많은 도전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건전해 주시도록, 또한 늘 이 자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침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와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동역자들 삶의 가운데 임하여
아픈 모든 것들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좋은 의료진들, 치료진들을 만나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그 치료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이런 부분들 가운데 내 하나님 으로 회개하며 서신 발 앞에 말씀이 말씀대로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과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선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국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메트로 병원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우리 선교회의 사역이 멈춰져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선교회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내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이 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답네 길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한 주일의 마무리를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참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크신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것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